앞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 이제 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은 진여인데, 부처님 마음, 진여인데, 참답고 여여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 꼬라지는 망념에 의해 가지고 산다. 그럼 이 잘못된 생각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은 최초의 잘못된 판단에서 생겼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말한다. 무명이라는 것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어둡게 보는 거지. 그래서 밝음이 아닌 게 무명이잖아요. 밝게 안 보는, 요즘식으로 말을 바꾸면은 잘못된 전제에서 생긴 거다 이거죠. 그러면 전제가 잘못되면 어떤 게 생겼느냐? 잘못된 주관이 생긴다 이거예요. 잘못된 주관. 그죠?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럼 잘못된 주관이 생기면은 잘못된 주관이 바라보는 객관이 생겨요. 객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하고 다르게. 뭐 의심암기라는 말대로 저거 이상해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은 의심의 전제 위에선 의심의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다가 보면은 기본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다가 보면은 그게 점점 더 커지죠. 거기에다가 이름도 붙이고, 예? 쟤는 뭐 주사파야, 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쟤는 빨갱이다, 파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실체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붙였으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마침내 현실에서 그거 가지고 티각태각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만들어내다가 보면은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는 이제 업에 얽매여 가지고 내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거기에 이제 매여 가지고 헤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고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우리 12연기는 12개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3세 6추 3가지 미세한 거, 6가지 거친 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일어나서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인식되어지는 대로만 인식할 뿐이다. 이거죠. 뭐에 인식되는 거? 우리의 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각자의 어떤 전제에 의해 가지고, 무명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세상입니다. 다 달리 보입니다. 부처님만이 있는 그대로 봅니다. 왜? 기본 전제가 없으니까. 어떤 전제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식적인 생각을 이제 공사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금강경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 보살이 된다.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골격 구조에서는 똑같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포장에 속지 마라. 신장개어반, 용어에 속지 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뭐 저번 시간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톡을 올렸잖아요. 근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또 한번 싹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상은 아트만, 네? 아트만 이제 브라흐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의 실체, 아트만이 있다. 이게 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다는 생각. 나라는 존재는 아트만이다. 아트만으로서의 실체가 나다. 그러면은 불교는 안 아트만 사상이잖아요. 무아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트만 사상은 틀려먹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요 식으로 우리 기신론식으로 우리가 내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이것은 아트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나는 망념이라는 무명에 바탕한 어떤 전제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그거는 이 전체가 아닌 거예요. 전제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트만이 아니다. 이게 무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다 했을 때는 그 인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뿌드갈라라는 말의 번역인 건데 그거는 영혼입니다. 영혼. 예? 어떤 영혼이라는 어떤 실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이리저리 윤회하면서 계속 이렇게 몸을 바꿔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인상입니다. 인상의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통했던 금강경의 인상은 그런 겁니다. 예?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어가지고 윤회하고 몸을 바꾼다.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 근데 우리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실체로서 현재 작용하는 거는 있지만은 요것도 풀어보니까 업이라는 조건결합 속에서 있거든요. 그죠? 내가 내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나의 정체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체험을 한번 하면은 인생관이 싹 바뀌잖아요. 그럼 옛날까지 살아온 아이덴티티가 뭐 그런 식으로 영혼이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아니다. 이게 영기적인 존재다. 이게 우리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드갈라 이런 것도 인상,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 중생상이라는 말은 이제 사트바. 사트바라는 건 존재거든요. 이런저런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뭐 식물이라는 꽃이라는 존재도 있고, 이런 존재도 있고, 이런 존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뭐 우리는 그냥 사람이야. 에? 일반적인 존재죠. 존재로서의 실체만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이 뭐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중생상입니다. 그럼 나가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영기적으로 이렇게 된 거다.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지바에 대한 번역인데 지바라는 말이 참 그게 인도 철학에서는 어려운 말입니다. 지바라는 말이. 네? 지바라는 말을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지바도 일종의 영혼의 개념입니다. 영혼인데 지바는 어떤 속성이 강하냐 하면은 이 몸에 있을 때에는 요 몸을 못 벗어나는 요 몸하고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지바를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꽃이 요 꽃에 있을 때만 꽃이잖아요. 그죠? 생물학에서도 개체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만 생명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 안에. 그래, 그런 식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지바라는 말입니다. 수자상입니다. 생명을 갖춘, 수명을 갖춘 존재.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다시 뭐 영원한 영혼인데 우리 몸이 있을 때는 몸을 못 벗어나는 생명. 요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불교하고 비슷했던 거 하나 있었죠. 자인화교. 자인화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몸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영원한 영혼이 몸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학대를 하자. 그래서 내 몸의 한계를 이겨놔야 돼. 내 영혼을 일깨워야 된다. 해서 그 자인화교에서는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멸상으로서 그냥 몸 안에 있는 게 영혼이니까 아니 지바니까 이 몸 죽으면 꽝이야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여기 얘가 생명이 있지만은 얘 죽어버리면 없어. 이런 개념에 더 되거든요. 지바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자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번역하면은 일단 뭐에 갇혀 있는 거니까
존재에 갇혀 있는 생명이니까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우리 불교에서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거든요. 왜? 그거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린 실체가 없다잖아요. 실체가 있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실체예요. 인연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인연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개념화된 것은 우리가 업의 바탕을 낸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런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 영역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불변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브라흐마라고도 말할 수 없고 아트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힌두교에서는 그걸 브라흐마라고 말하고 아트만이라고 말하고 우리하고 같은 차원의 이걸로서 얘기한다 이거지.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우리 불교 입장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한 게 이제 금강경식의 서술 방법이고, 이렇게 유식식의 서술 방법은 우리가 내 업에 의해 가지고 보여지는 것, 내 수준에 의해 가지고 보여지고 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명의 바탕을 한 생각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무명의 바탕을 한 생각에서 여기서는 망념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죠? 망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 현재 사는 꼬라지입니다. 그러면은 요 훈습이라는 측면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번뇌, 잘못 생각하는 마음의 경향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삼계도 자기의 인식된 거에 대로 인식을 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삶의 우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희망이 없느냐? 에? 여기에서 다시 부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의 면에서 한 번 더 어떤 작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게 바로 훈습이라는 말입니다. 훈습이라는 건 뭐냐? 훈습은 예를 들어서 꽃향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 기신론 본문에 이렇게 나왔죠. 세간의 의복에는 향기가 없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의복에다가 향을 훈습시키면은 의복에서 향기가 난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럼 훈습이라는 건 뭐냐? 배워드는 겁니다. 배워드는 거. 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책가방 싸들고 옛날에 보면은 책가방 싸들고 도서관에 많이 갔단 말이죠. 그럼 아니 집에서 공부하나 그 뭐 학교 가서 책상에 공부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 하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공부가 잘 돼요. 그게 훈습입니다. 에? 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훈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서 지금 같이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합니다. 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생각에서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진짜 이로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제 서로 이렇게 훈습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에서. 그래서 우리 인연 자체가 새로운 훈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연 자체가. 그러면은 이 훈습에 어떤 게 있느냐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진여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거니까. 진여가 진여의 작용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여가 작용을 하는 대상이 뭐예요? 명이 작용하는 대상은 무명이에요. 그죠? 진여는 번뇌에 대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 너 그러지 말아라. 에? 이러고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진여에 도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보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정법 훈습이죠. 본래 있는 이 진여가 야,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진여로 되자. 이렇게 해서 하는 작용이 있고, 바깥에서는 부처님이나 우리 선배들이 있단 말이죠. 보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향하고 있는 이런 인연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또 본래 없는 게 또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전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망경계가 되고 주관이 생기고, 이 주관에 의해 가지고 주관에 나타나는 객관이 나오고, 이게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나한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염법 훈습입니다. 얘도 이미 현실로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 수준에 맞는 놈한테는 얘가 힘을 발휘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당신 돈 벌어줄게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맑은 사람한테는, 아니, 왜 그렇게, 그 좋은 돈 네가 벌면 되지. 왜 이제 나 돈 벌어주려고 하니? 이러면서, 너나 벌어. 이러면서 사기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비슷한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 돈 벌어줄게 하면, 그래요? 하면서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거는 본래는 없는데, 지들끼리는 이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는 작용하잖아요. 사이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염법 훈습입니다. 그러면은 염법 훈습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얽혀 들어가는 사람도 그 본래 자성으로서의 진여가 없느냐? 아니죠. 있죠. 그죠? 있는데 이 업이 두텁다가 보니까 진여가 밝은 게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당한 다음에 업계고상이죠. 업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한 다음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첫 생각이 잘못됐구나. 거기서 저놈이 죽일 놈이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깨닫는단 말이죠. 무명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습의 구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이 글자를 가지고 따라가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훈습은. 본래 있는 거, 우리 마음의 진여가 우리 무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훈습을 하느냐. 그럼 또 이 무명은 끊임없이 그 원래 바탕 없는 게 이걸 자꾸 훈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본래를.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3세 6추의 원리를 가지고 3가지 미세한 거, 6가지 거친 거, 그걸로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요 염정 훈습. 오염된 훈습, 깨끗한 훈습. 그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훈습에 보니까 4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럼 뭐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법이다. 깨끗한 법이다. 그죠? 순수한 상태다. 퓨어 스테이트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은 뭐냐? 진여다 이거죠. 진여. 우리의 원래 바탕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했더니만은 그 다음번에는 잘못된 출발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무명이다 이거죠. 모든 염의 오염된 것의 원인이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말한다. 무명, 어리석음. 영어로는 직접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리석음은 아니죠. 어리석음은 맞는데 박지 않음이죠. 그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 박지 않음, 밝음이 없음. 무명이다 이거죠. 무명이라는 전제 위에서 뭐가 나와요? 그 전제에 바탕을 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주관이 나오는 거죠. 그게 망심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업식이다고 말한다. 이거죠. 의지가 들어간 마음. 그 망심이 있으면은 그 망심에 해당되는 객관, 망경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내 눈에는 좋은 짓을 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망경계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내 망념이고. 그 반대도 되는 거. 그래서 염정훈습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다. 이거죠. 진여가 있고, 처음에 최초에 잘못된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견이 있고, 주관이 있고, 그걸로 해당되는 규정된 대상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줘가지고 배어든다 이거죠. 바꾼다 이거예요. 상대를 바꾼다. 그래서 그것을 훈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여 훈습, 진여가 훈습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진여 자체에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무명으로 훈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진여가 무명에 덮이는 수가 있다 이거죠. 또 그 반대도 있다 이거지. 온갖 연법, 우리 중생 상태, 여기에는 진여성이 없어요. 하지만 진여로서 이렇게 자꾸 비추다가 보면은 얘가 실실 풀리면서 진여가 드러난다 이거지.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훈습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 연법 훈습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염된 훈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과정을 보면은 무명이라는 것이 진여를 훈습해가지고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심, 망경계 이렇게 나와서 망경계가 나오면은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천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악마였더라 이거지.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꽃뱀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네? 진짜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비인 줄 누가 알았냐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다, 꽃뱀이 천사와 이걸로 보였던 거는 내 망경계죠. 망심이고. 그죠? 그게 훈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망경계가 우리를 훈습시킨 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해가지고 증장염훈습, 증장취훈습 이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속성을 보면 됩니다. 이 잘못된 객관이 자기 자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 궁극적인 고에 이르기까지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데 뭐냐? 망념을 점점 더 늘리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고가 극대화될 때까지 잘못된 전제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증장취, 집착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거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요거 비만 넘어가면 돼 해가지고 사채 끓여드리고, 사채 끓여드렸다가는 또 뭐 끓여드리고,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자가 원금보다 수백 배로 늘어나는, 망할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망념을 늘리고 집착을 늘린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거기서 수동만 했더라도 이렇게 이제 고가 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거,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증장염훈습, 증장취훈습.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계를 만든 게 망심이잖아요. 그죠? 주관이잖아요. 요 망심이 훈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업식 근본 훈습이 있고 증장 분별사식 훈습이 있다. 업식 근본 훈습은 뭐냐? 업식은
무명에서 일어난 첫 단계니까 아주 미세한 거죠. 그죠? 이 업식이 지가 막 커지고 싶은 거야. 업식에 확대 재생산하려는 게 있는데 그 단계에서 차단하면은 이제 뭐냐. 그건 대단히 높은 경지니까 아라한이나 벽치불이나 일체 보살 단계. 보살도 고통을 받지만은 그거는 작은 고통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이제 막 서로 간에 주관과 객관을 나눠가지고 분별하는 거. 예? 분별하는 게 이어져가지고 점점 더 커진다고요. 편가름이 커지면서 막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증장 분별사식. 이를 나누는 거. 예? 나누어서 편갈라서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는 훈습이 있다 이거죠. 우리 망심에, 우리 주관에. 그죠? 그것은 보통 범부가 업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거다 이겁니다. 네. 이게 증장 분별사식. 요게 요즘에 바로 선거 끝나니까 바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편가름인데. 에? 요새 신문에 떠드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각도 아직 안 됐어요. 그죠? 내각도 안 잡고 색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요새 무슨 사태가 생겼냐 하면은 갑자기 이 문바들이 자기들 편이었던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이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집단 공격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새. 이게 편가름입니다, 편가름. 이건 뭐냐? 우리가 정통이다. 이 정통 싸움이거든.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통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공격했는데 이제 망했잖아요, 여기가. 적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별사식입니다. 분별사식. 끊임없이 편가름을 하는 거예요. 편가름을. 자꾸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딴 의도가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망심 밑에 있는 무명 훈습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근본 훈습, 업식이 나타날 수 있게 근본적으로 무명이 일으키는 게 있고, 그 다음번에는 소기 견해 훈습이다. 그랬잖아요. 소기, 일어나게 한다 이거지. 뭐? 견해. 어떤 미세한 견과 그리고 애착, 집착. 그게 있어야 뭐가 나와? 편을 나눌 수 있으니까,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세한 걸로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 모든 출발은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이게 원래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 둘이 어떻게 보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편갈라가 싸우면서. 근데 만약에 이 관계 자체가 깨지면은 둘 다 없는 거지. 근데 막 서로 있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있다고. 그래서 요 분별사식, 분별이라는 말이 계속 여기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망경계에서는 이 분별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됐으니까 망념과 취, 집착을 말하는 거고, 미세한 데 들어가면 그렇고. 그래서 요거 뭐 망경계, 망심, 무명, 요것도 3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 미세한 거. 이렇게 분별.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 같은 데서는 초기에 우리 뭐 신신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분별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지도무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 간택만 하지 마라. 나누어서 이렇게 편가름하지 마라. 이게 신신명 첫 문장이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에서는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망훈습인데, 그러면은 청정한,
진여의 훈습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뭐죠? 그것이 42쪽에 나오는 정법 훈습입니다. Formation of Suchness, 진여의 훈습.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진여법은 있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원래 있는 거다 이거지.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부처다, 바탕은. 누구나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진여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전제에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계속 진여가 그쪽을 향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혹시나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여훈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망경계를 만들어도 그랬습니다. 이렇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진여훈습이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옳다라고 나가다가 아니야. 다시 빠꾸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진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완전한 진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처의 상태를 열반을 얻었다. 이것을 기신론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43쪽에 보십시오. 열반을 얻어서 자연업을 이룬다. 자연업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업입니다. 자연업은 뭐냐? 자연스럽다가 이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스스로 그러하게 본래 있는 그대로의 업이다 이거예요. 그럼 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여의 의도로 진여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불교식으로 따지면은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청정한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부처님으로서. 그죠? 이것을 자연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열반이다 그래가지고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부처로서 사는 겁니다. 요거. 부처로서 사는 그 마음 자세는 어떠냐? 인과 연이 멸하기 때문에 심상이 없어진다 이거죠. 이건 어떤 심상? 마음의 상이잖아요. 마음의 어떤 개념이나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망념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잘못된 전제의 모습이 없어진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아 쟤는 문명에 의해서 일어났네.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이 없는 거예요. 고정된 심상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우고 있는 어떤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앞에 진여가 훈습에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의 진여의 본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규정한 것일 뿐 내가 규정하고 있는 그거가 타당하다는 전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앞의 경계가 없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에? 저 사람이 빨갱이다. 그럼 어떻게 아냐 이거지. 에? 누구한테 들어서 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에? 예를 들면 요새 빨갱이 논쟁 나왔을 때 그 전에 한 얘기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박정희 빨갱이였잖아요. 에? 남로당 군사위원이었잖아요. 에? 이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사형운도 받았다가 그리고 정일권이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5.16 일으키고 나니까 북한에서 또 행여나 해가지고 황태성이 보내가지고 에? 어떻게 한번 사바사바 하려다가 애국계 황태성이만 사형당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빨갱이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빨갱이였어요.
근데 박정희 아니었잖아요. 6.25 때 나 이미 전향 끝 했고 5.16 한 다음에도 나 빨갱이 아니야 해가지고 반공을 뭐 웃자고 저쩌고 했잖아요. 근데도 쟤는 남로당 저거야 이렇게 규정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 그죠?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앞의 경계가 없음을 안다.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불변하는 게 없는 거거든. 바뀐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진여로 쭉 잘못된 전제를 하나하나씩 없애나가는 게 진여 훈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침내 이런 자연업을 이룬다. 청정한 삶을 이룬다. 부처의 삶을 이룬다 이거죠. 이 자연업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뭐겠어요? 고가 없는 삶이죠. 업계고상이 없는 거지. 업에 얽매여 가지고 일체 괴로움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망심에 대한 진여의 훈습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아까 연법 훈습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이거를 모든 것을 근본이 뭐냐? 문명이 확대 재생산되는 게 뭐냐? 분별한 거잖아요. 편갈라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망심에 대한 진여의 훈습도 분별 사식에 대해서 이번엔 거꾸로 진여가 훈습을 하는 겁니다. 편가름 나누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훈습을 하는 겁니다. 분별 사식을 훈습하면은 분별 사식에 의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편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부와 이승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진여가 훈습하면은 범부와 이승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편가름 밑에 있는 생각의 경향, 의가 뭐라 그랬죠? 제7식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요 육체적으로 형성된 요 생각 이전에 우리의 생각 경향입니다. 요 한계를 깨트리는 거. 여기에도 의에도 진여가 훈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보살이 열반으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밑에 아라야식의 청정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를 훈습 못하면은 의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라야식에 도달할 수는 없죠. 아라야식의 진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요것이 정법 훈습인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진여 훈습을 크게 보면은 요거를 작용으로 보면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진여라는 체와 용의 문제가 있고, 체와 상의 문제가 있고, 진여라는 용으로서 작용하는 진여가 있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체와 용으로서의 작용한다. 체와 상으로서 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체라는 것은 진여의 바탕이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진여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여라는 이 자체가 청정함, 삶을 갖추고 있다 이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거죠. 팔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로서 계속 나아가려고 한다. 지 생긴 대로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진여 스스로의 체상 훈습입니다. 체와 상이 그렇게 훈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진짜 나답게. 중생스럽게 살기 싫어. 근데 자꾸 문명이 중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5쪽에 질문이 나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지, 모든 중생이 전부 다 진여고 부처인데 왜 이렇게 중생 사례들이 다 다르냐? 이렇게 말하니까 답이, 진여는 본래 하나지만은 덮여있는 무명이 두텁고 열붐이 같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은 무명의 속성이 뭐냐? 그죠? 무명의 속성이 분별을 하는 아견, 그리고 나라는 생각, 나의 주견, 그리고 애라는 집착. 이런 것들이 두텁고 얇은 게 있기 때문에
진여가 끝없이 훈습을 해도 모든 사람이 도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도로 나아가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하지만 아무리 나쁜 놈도 정말로 한순간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은, 아, 맞아.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를 느끼는 이유는 그 속에도 무명의 두꺼움 밑에도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껍고 얇음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 진여의 최상훈습, 진여의 바탕과 진여의 속성, 이런 것들로서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나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딴 걸로 하고 연관시키면 뭐가 돼요? 최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일반 사람들 기준, 우리같이 최상용 이걸로 구분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생깁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 가면은. 아니, 불교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죠. 그죠? 선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고 악이라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의 가장 바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성선설에 가깝죠. 다 진여니까. 근데 업에 의해 가지고 두꺼운 정도로 보면은 두꺼운 놈은 성악설 같지. 그죠? 얇은 사람은 성선설 같고. 우리가 바로 이런, 그러면은 굳이 성선설, 성악설 그러면 우리는 성업설이다. 이렇게는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예. 근데 근원적으로는 성진여성이다, 성불성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가장 근원적인 바탕은 우린 부처입니다. 진여고 불성입니다. 그죠? 성불성인데, 우리 현재 작용은 성업설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여에는 이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다, 이거죠. 훈습이 되는데. 내적인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속에 불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비비면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나무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무가 탈 수 있는 성질이 없으면은 불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타는 성질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죠. 물을 비빈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하긴 물도 모르지. 플라즈마 상태로 하면 몰라도.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적으로 끊임없이 내면에 있는 진여가 계속 무명을 훈습하는 게 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뭐가 있어? 이미 부처님이 된 불보살들이 훈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외훈입니다. 밖에서 오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원호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원호함을 우리가 여기서 원호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원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의한 보살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세운 본래 원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행복하자. 청정한 삶을 살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힘은 나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내 스스로 막고 있죠. 그게 외훈입니다.
진여의 자체상으로서 체상으로서 부처님 체상의 진여가 우리한테 훈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채널에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그래서 외훈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외훈, 외연의 힘이 있다. 만약 인과 연이 부족했다면은 스스로 훈습하는 힘이 있고 또 모든 부처님, 보살 등의 자비와 원력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이 있음을 알아서 성근을 닦아 성근이 성숙한다. 이게 훈습입니다. 최상 훈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근본적인 원리다 이거지. 이거에 더욱더 구체적인 모습, 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진여의 용훈습입니다. 용이라는 거는 쓰임새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속성이 아니고. 이건 더 구체적인 겁니다. 용훈습에는 뭐냐? 용훈습에서는 내 진여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내 진여는 내 무명을 훈습하는데 자꾸 무명해지잖아요. 그런데 무명에 안 지는 진여 훈습이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과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이 우리한테 주는 용훈습은 외연의 훈습이다 이거죠. 불보살의 훈습입니다. 불보살의 훈습. 여기에도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차별연이 있고 평등연이 있다. 그럼 이 말에서 금방 생각이 나죠. 차별연은 뭐예요? 개인한테 오는 거겠죠. 그죠? 평등연은 누구한테나 향하는 부처님의 이거겠죠. 그럼 왜 차별연이겠어요? 부처님한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이 있음을 알아가지고 당신 같이 나는 가겠다. 당신 뜻을 받아들이겠다. 당신같이 마음을 열겠다. 이러면은 여는 만큼 내가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훈습을. 그게 차별연입니다. 차별연.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불과 보살을 따름에 있어서 처음 뜻을 내어 도를 구하였기 시작할 때부터 부처님이 될 때까지 보고 듣고 웃자고 저쩌고 이런 거에서의 부처님의 대비의 훈습을 내가 일으키고 또 부처님한테서 받는다. 이것이 차별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것도 굳이 나누자면은 뭐 빨리 득도를 하는 연이 있어서 가깝고 언젠가는 득도하기 때문에 이제 먼 것도 있고 뭐 이건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구별하면 이것도 또 말장난인 게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은 내가 진여로 나아가는 도로 나아가는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게 행위잖아요. 그죠?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증장행연, 행을 증장시키는 연. 그렇게 하여서 도를 받게 하는 연. 이런 식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평등연이라는 거는 뭐냐? 부처님과 우리가 바탕에서는 하나잖아요. 불성이잖아요. 진여잖아요. 이쪽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체가 같다 이거예요. 바탕에서.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향한다 이거죠. 부처님. 그것이 평등연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수준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이 보이겠죠.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되면 부처가 다 보일 거고, 부처가 되기 전에는 조금씩 보일 거고. 그죠? 내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른바 중생은 삼매에 의하여 평등하게 모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거다 이거죠. 요것을 뭐 체와 용의 훈습이 이게 상응하느냐, 서로 응하느냐, 서로 응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다시 나눌 수 있다 하는데, 상응하지 못하는 거는 당연하죠. 부처와 나를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는 분별심이 있을 때는
이 최상훈습과 용훈습이 나한테 세게 작용을 못하겠죠. 상응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심의 단계가 있을 때. 근데 이 분별 사식을 넘어서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졌을 때는 그때는 막 가속도가 붙겠죠. 그게 이상응, 이미 상응하는 거다. 그래서 이상응은 법신보살들, 미상응은 범부와 이승보살들. 이렇게 낮은 단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염정훈습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 이거죠. 염정훈습에 시안이 있느냐? 염법은 무시일에 훈습하여 끊이지 않지만은 중생일 때에는 무명훈습은 계속됩니다. 근데 무명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침내 부처님이 되고 나면은 염법 훈습은 스톱, 끝이에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법 훈습, 진여 훈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있는 거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니까 진여 훈습으로서 부처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서 사니까 이제는 염법이 안 일어나겠죠. 무명이 안 일어나니까 한 번 부처가 되면 중생되는 일 없다. 그렇게 바로 그 말입니다. 진여법은 항상 훈습한다. 그래서 망심이 멸하면 법신이 밝게 나타나서 용훈습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절이 없다. 근데 무명훈습은 단절이 있다 이거죠. 부처가 되면 끝이다. 근데 정훈습은, 진여훈습은 끝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딴 중생한테 평등연으로 작용하겠죠. 자연업이니까. 자연업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배어든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하여튼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회복하도록 부처님이 도와주네? 나도 나를 돕지만은, 심플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을 복잡하게 했을 뿐이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쉬운 것 같죠? 쉬운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기신론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점점 왜 제목을 기신론, 믿음을 일으키는 삶의 얘기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훈습이 기도의 원리고, 우리가 또 불교가 종교로서 작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믿어요. 뭘 믿어? 본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없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데 먼저 간 선배들이 열심히 나를 또 밀어주고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게 훈습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명훈습은 끝이 있지만은 진여훈습은 끝이 없다. 예. 오늘 그래도 1시간 됐다.